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자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난한 오지 산골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에게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부자가 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이 시작부터 행하는 의도가 좀 불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오지를 갔는데 그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하게 떠 있는 달빛을 보며 별빛을 보며 또 때로는 집 안에 촛불 하나를 딱 켜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들과 생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지? 가난은 너무나 힘든 거야. 아들아, 너는 뭘 느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개가 서너 마리나 됐어요. 아빠, 우리 집 정원 수영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많은 곳에 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집에 전등을 달아야 됐지만 이 사람들은 수많이 떠있는 밖의 별과 달을 보며 생활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앞마당이 매우 작은데 이들은 지평선처럼 넓게 펼쳐있는 초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는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잠자기 전 TV나 컴퓨터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모여서 대화하고 웃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빠,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 비해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전자전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다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소유와 조건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나서서 오늘은 어디 교회 가지?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곧장 영평교회로 왔습니다. 혹시 길 잃어버린 분 계세요? 없어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처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과 통화를 많이 하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집사님, 권사님, 아니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제 마음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고 싶죠. 근데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어려우시겠지만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곳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내가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곳을 향하여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려오면서요, 오늘은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곧장 내려와서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찬송하고, 목이 막 쉬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른 조건, 그 많은 것들,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또 우리 난방시설이 좀 좋지 않아서 춥기도 해요. 그나마 2부는 좀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까 따뜻한데 1부 때는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7시부터 온풍기를 제가 틀어놨는데도 1부 때는 추웠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은 난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해를 주셔서 새해 첫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기획할 수 있어요. 내일을 소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없고 부족하고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결국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발목이 잡혀버려요. 부정의 발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헛된 것만을 구하니 결국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1에서 100 중에 보는 것이 저는 100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때 참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아마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집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참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은혜를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저 삶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삶에 발목이 붙여 있는 것.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한 예로 우리가 옷 하나 사 입을 때도요, 매장에 가서 직접 치수를 재보고 한번 입어보고 내 눈으로 골라보고 산 옷은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 또 홈쇼핑 이런 데서 야, 저거 이쁘다 하고 구입을 해요. 근데 막상 택배가 와서 입어보면 어때요?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입고 있는 모델은 참 예뻐 보였는데 이상하다, 내가 입으니까 그 모습이 아니네. 왜요? 그냥 화면 속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품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사놓고도 입지도 않고 그냥 옷장에 처박아
놓는 저희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볼 때마다 그러다 택배는 오는데 자꾸 그것이 반품이 돼서 나가. 희한하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지 않고 구입을 하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대충이란 없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어떤 허상, 그리고 약간 이상적인 어떤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그러겠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붙잡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 3개월 동안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엊그저께 드디어 끝났어요. 11월 31일부로 욥기 강의를 끝났는데 마지막에 욥이 참 힘들고 고난의 때를 거쳐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모든 의를 회복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르지 못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욥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바른 믿음, 바른 사람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뭘 고백합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욥과 끊임없이 변론했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세 친구에게 니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 니들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은 옳지 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삐뚤삐뚤하다, 틀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옳지 못함이 돼버려요. 옳지 못함,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삐뚤삐뚤 틀어진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똑바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삐뚤삐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마 올곧게 살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나의 인생 길이 갈팡질팡 이래저래 삐뚤삐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을 봄으로써 삐뚤삐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올바로 나아가고 올곧이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삐뚤삐뚤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봐야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단추는 이리가 있고 옷소매는 올라가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방법이 뭡니까? 장대에 놋뱀을 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생명 있는 곳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봐야 될 것들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는데도 물린지도 몰라. 내 인생이 삐뚤한데도 삐뚤지도 몰라. 엉성한 이 옷을 입었는데도 그 옷이 엉성한지를 몰라요. 왜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와 고난의 연속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주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4, 15, 그 다음이 무슨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느냐?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똑바로 봐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 저 강남이 아니에요. 저 부유한 신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찼다,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나라가 임박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주어진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엔 끝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은 없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게,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대합니다. 올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해가 계속 매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때가 찼음에, 때가 이르렀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영평교회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데 물론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나아오셨던 것 같이 이곳에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얻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송구영 신님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지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웠습니다. 또 자녀와 또 부모 간에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려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괜히 동네 한 바퀴 빙빙 돌아요. 에이 그래.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 끝나고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죠. 그와 마찬가지죠. 주님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원만한 관계가 될 때에 주님의 나라에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전 것, 하나님 내가 옛날에 말이죠 껌 하나를 훔쳤는데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노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전에 어떤 육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압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화되지 않아요. 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나? 자격이 있나?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여보내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워짐의 시작은 회개예요. 물론 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돌이켰으면 돌이킨 바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인지 아닌지 이전의 습관들, 모습들을 탈바꿈하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요.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찬송할 때도
힘있게 좀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러 올라오실 때도 좀 힘차게 좀 올라와서 밝은 모습으로 올 한 해는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소리가 막 퍼져 나가야죠. 그리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구별된 시간이에요. 내가 뭐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아서 올라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11시가 아닙니다. 오늘 종 치고요, 찬양 시작하는 순간부터 찬양 시작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땡 했을 때부터 예배 시작이 아니라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다 예배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신앙생활 해오셨으면 이제는 그 시간 정도는 지켜야죠. 늘 그 시간이야. 보면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11시에 오는 사람은 늘 11시, 11시 5분에 오는 사람은 늘 11시 5분. 뭐 큰일 납니까? 예? 만약에 제가 5분만 늦어봐요. 야, 목사님 시간 관리도 못한다고 그 소리 할걸요? 안 그렇습니까? 신방 갈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늦게 내려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셨어요? 아이고, 난 무슨 큰 중죄를 지은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예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씻을 때도, 옷 갈아입을 때도 시간 맞춰서 움직여야지. 아이고, 이제 11시네.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오늘 첫 주에 모여서 이제 구역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유, 난 배가 고파서 그 한 끼 1시간 덜 늦게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조금 늦게 아침을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지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탈바꿈은요, 이전의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얼룩지고 입지 못하는 옷들은 싹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엄청 많이 버렸어요. 네. 아주 뭐 방마다 열어보면 곳곳에 한 20-30년 전부터 쌓아놨던 물건들이 그대로 쌓아져 있더라고. 그거 몰래 버렸어. 그러니까 조금씩 깨끗해지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가야 돼요. 이전의 건 여전히 짊어진다고 그거 재산 되지 않습니다.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깨끗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새로움의 길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결심, 어떤 새해 다짐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회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전의 모습 가지고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좀 힘이 딸려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배하는 데는 나이가 없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힘있다.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전달시켜줘요. 나를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드러나야 돼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직 안 꺼내신 거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새해, 달라진 인생, 달라진 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면모를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왜 특별한가? 주일날 교회 오면
모두에게 다 90도로 인사. 어린이가 와도 어서 오세요 친구 잘 왔어요 90도로 반듯하게 인사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 와도 아유 반가워 형제 이러면서 90도로 다 깎듯이 인사하는 장로님. 또 저 20대 젊은 교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 주시는 그 장로님. 그분의 삶이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인사하시는 장로님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 사역할 때 저를 보면 늘 저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로는 이제 주의 종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마치 아들 같고 손주 같고 이러신가 그 권사님이 저에게 늘 오셔가지고 등을 토닥토닥. 근데 어느 순간요 제가 그 권사님 찾아 주일날 그리고 갑니다 그분께. 왜요? 그 토닥토닥 거리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 토닥토닥 해주실 때요 왠지 주님이 저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또 다른 교인 얘기했으면 우리 교인도 얘기 하나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지금 몸이 약하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통화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우리 권사님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언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 예? 근데 그 권사님 저한테 꼭 마지막 통화하시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 몸이 약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그 마지막 사랑해요 소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카톡을 막 보내주시는데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이모티콘 가슴을 막 이렇게 하트가 막 나갔다. 그 문자 받고 싶으면 나한테 카톡 좀 보내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 이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라면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과 내 모습을 통해서 새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이제 인사도 깍듯하게, 누구를 보든지 손을 잡고 등을 토닥토닥 다독여주고 또 항상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새로운 교회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 등 토닥토닥 하셔야 돼요. 네? 이따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특별히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하시고 이따가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구, 구역 함께 하나 돼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